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주보하고는 좀 다르네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이 39절 말씀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말씀을 보고 또 성경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가 뭔지, 그 안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재정 강의를 마치고 이제는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란 말을 아세요? 비밀. 성경에서 바울이 굉장히 자주 썼던 말이 비밀, 신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보통 신비라고 알려져 있지만 성경 번역은 비밀로 많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라는 거죠. 미스테리언, 비밀, 신비, 이런 뜻이 미스테리언인데, 비극문학 시대 이래에서 미워라는 말은 입술이나 입이나 입술을 닫고 다물다. 그래서 이건 얘기할 수 없어.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야. 라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 신비라는 뜻을 우리가 미스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의 말들을 우리 개역 한글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비밀로 번역을 했어요. 비밀, 바울의 말을. 에베소서에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미스테리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보화 같은 무언가가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 2장 2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골로새 4장 3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계속 이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얼마만큼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비고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얘기를. 그만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또 비밀이 뭐였냐? 그리스도가 신비였고 비밀이라면 또 비밀이 뭐냐면 바울은 교회가 비밀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비밀을 말할 때 그리스도도 얘기하지만 교회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놀랍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비밀스러운 일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신비죠. 또 보니까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믿음도 비밀이에요. 믿음을 설명하기 참 어렵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어떻게 알아요? 감추어진 뜻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어쩐지도. 믿음이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또 복음도 신비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주십시오. 입을 열어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도 비밀이거든요.
놀라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니까 그 복음이 비밀이에요. 신비야.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죽은 생명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가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믿음이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다음에 또 신비로운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뜻의 비밀을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에요. 우리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은데도 감춰져 있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때가 찼을 때. 우리들에게 은혜의 경륜으로, 때가 찬 경륜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죠. 비밀의 경륜으로 나타나고. 자, 그래서 바울은 영적 삶의 거의 모든 본질적인 측면을 언급할 때 이 미스테리, 신비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무언가 감춰져 있고 신비스럽고 깊은 뜻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자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사실 머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의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삼위일체로 되어져서 늘 사귐을 갖기, 요한 1서에 나오는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사귀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신비나 이런 비밀을 머리로서는 이해하려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영과 혼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제가 늘 10년 동안 영혼육에 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언급하고 왜 혼이, 왜 육이, 왜 영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성장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영혼이 이 신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은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 안에 거룩한 씨앗이 사실은 심겨진 거거든요.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자들이 어느 날 우리 안에서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 너? 그 사람이 잘나서 뛰어나서 뭔가 열심을 부려서 천만의 말씀. 아무런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구원을 설명하기가. 그러면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요. 우리가 의지가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을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구원을 설명하기가. 그래서 구원에 관한 많은 책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구원론에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구원론에 관한 책들을 많이 구원파의 구원, 각 파들의 감리교의 구원, 다 구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주신 건데 왜? 신비로운 일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린 잘 모르죠. 한 씨가 그게 자라가지고 어느 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잘 몰라요.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살고 어떤 건 많은 열매를 맺고 길가에 뿌려지고 옥토밭에 뿌려지고 이거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영적 훈련을 하는데 전부 다 거의 얕은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 수준에 밖에 못 있어요.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무당 같은 예언하는 데 쫓아다니고 방언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데에서 막 이렇게 뜨거워진 데 가야 하지만이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요. 뭐가 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내면의 성숙함이 어떻게 돼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귐을 통하여서 그분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못해요, 잘.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다 잃어버렸느냐?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애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수준 낮게 만들어 버렸어요. 영적 아비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유식이나 먹여놓고 애와 막 만들어서 갈아서 그냥 막 재밌게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말씀으로 내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는 교부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신비란 말의 의미를 교부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게 신비였었구나 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고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미스테리래 이렇게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로운 일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게 예수님의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하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요 행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죠. 그 모든 과정들이 신비로운 일이었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그 구원의 절기를 따라가면서 그 신비로움을 몸으로 체득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리터지컬 예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 절기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지 못하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절기를 지켰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켰으니까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지켰구나. 우리도 그냥 지키는갑다 하고 그냥 지켰지. 그리고 사순절 때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러지만 나머지는 뭐 별로 그냥 행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절기라는 말을 써요. 구원의 절기. 절기 가운데 구원에 다 관한 절기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절기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1년을 통하여서 나누어진 것들을 말해요. 절기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24절기. 이 절기란
그래서 우리나라는 24절기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 절기가 있어요. 우리 중세 개혁교회는 개혁교회 교회력이 있고 중세교회는 중세교회 교회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24절기는 지금 내일이 백로예요. 백로. 흰 이슬로 써가지고 흰 백자 이슬로 써서 이제 이슬이 휘어진 이슬이 내릴 정도로 가을이 가까워지고 이제 느낌을 가을이 느낀다 해서 백로예요. 뭐 입추, 처서 뭐 지나고 백로 나오잖아요. 이런 절기를 쭉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절기를 써요. 당연하겠죠. 유대인의 절기들이 쭉 있어요. 그 유대인의 절기들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을 읽다 보면은 1월 달이 언제인지 3월 달이 언제인지 막 이렇게 혼동스럽죠. 유대인의 절기는 달력을 보면은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또 우리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듯이 걔네들도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는데 한 해가 시작되는 계절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종교력과 민간력을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 종교력은 보통 한 해가 봄에 시작이 되는데 보통 아비볼 들어봤나요? 니산월 들어봤나요? 이런 그렇게 불리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3월, 4월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쓰는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합니다. 그런데 민간력은 언제가 되냐면은 가을이 되는 거예요. 바로 9월 달부터가 민간력이 첫 해가 시작되는 해예요. 그래서 태양력으로 9월, 10월이 이 민간력으로서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절기가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주연절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시는 걸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7번의 축제와 금식이 주어졌어요. 봄에는 주로 3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뭐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봄에 일어나는 3가지 절기였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름에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가을에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걸 보통 유대인의 그 7가지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절기를 통해서 6월절부터 지키게끔 만들어요.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 이 카톨릭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냐면은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우리 주보에 보면은 교회력 나오잖아요. 오순절 13번째 주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주연절 몇 번째 주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의미들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그냥 무심코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력에 보면은 보통 가운을 입고 스토를 다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보라색 있고 어떤 때는 초록색 있고 어떤 때는 빨간색 있고 이거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에 맞춰서 반드시 스토어를 달아야 되고 저는 이제 주로 가운을 잘 안 입고 행사 때만 입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운들이 다 색깔별로 다 돼 있어요. 스토어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게끔 돼 있어요. 왜? 이 구원의 절기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에 기초해서 이런 구원의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자꾸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부들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히브리 달력의 중요성의 목적을 인식을 하고서 이제 이것들이 가리키는 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영적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교회록으로 발전한 거예요. 유대인 달력들을 이렇게 영적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또 모든 절기, 뭐 매주, 안식일마다 모든 명절을 세세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왜요? 안 지켜도 될 텐데 안식일 어기면 죽여라 할 정도로 유월절 반드시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잖아요. 요시아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이러면서 막 이게 되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영적 달력 가운데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는 거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 거고 저녁에도 기도도 하는 거고 기도 제단을 쌓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구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영적 달력이다. 그러니까 어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의미들을 잘 깨닫고 그것들을 맞춰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에 있어서 1년을 단위로 이게 계속 바뀌어지는데 그러면서 다음 해에는 더 성장하고 다음 해에는 더 깊어지고 그 교제가 더 깊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거지 해마다 또 부활절이네 또 사순절이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작년하의 사술절과 또 작년의 부활절보다 훨씬 더 성장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부활의 기쁨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요즘 아이들이 제헌절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광복절이 뭔지 알겠어요? 그 해방의 기쁨을 막 누리면서 감격해하면서 했던 그 해방을 맞았던 사람들의 감정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공휴일이지. 제헌절이 뭔지 모르고 그냥 쉬는 거예요. 개천절이 뭔지 모르고 쉬는 거예요. 그러듯이 지금 절기들 자체도 뭔지 모르고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고 다 그냥 부활절인가 보다. 헌금 해야 돼. 헌금하고. 그 정도.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그냥 어디 우리 이 절기들을 정말 축하하고 감격해하고 하는 절기들이 이거 부담스럽게 그냥 또 절기를 맞이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너무 어, 이렇게 의미들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깊이 체득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대사들이. 안 그런가요? 대사하면 하늘나라의 대사에 드리고 미국 대사하면 미국 국경일을 지켜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곳곳에 가서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학교한테는 이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려고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또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절기들은 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완성되도록 이 절기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막 회복하도록 변화를 주고요.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막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이 절기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구원에게 있어요. 구원에. 우리를 이룬 구원의 그 놀라운 신비로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말만 하면 맨날 십자가, 자기 부인하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로마서 이 절기의 목적들이 쭉 나오죠. 절기의 목적들이 연결되고 하나님 백성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구속자로서 그들의 위에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와 연결시키고 이교도의 축제와 명절로부터 이웃나라의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명하셨던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이방이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 절기를 늘 기억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지금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행여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 탁탁탁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6월절을 구원하면서 출애굽에서 구원해내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1년 내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달력을 만들기로 원하셨고 절기를 지키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계속 연관되어서 얼마나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신비롭게 다가왔는지, 어느 날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 구원이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았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요 기도회 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 저기에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고 그분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분의 통치력이 회복돼야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이클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 땅 안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매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절기가 지나면서 1년 지나도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절기들을 잘 묵상하고 지나면 우리 안에 성장의, 믿음의, 신앙적으로 구원을 향한 그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막 넘쳐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지? 우리는 3종 구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미 구원 받았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구원 받았네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냥 천국 가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런 종교가 돼버렸어요. 전혀 그렇지 않는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그리고 앞으로 영화로 성화되어서 영화로 나아가는 길 자체가 구원이라고 본다면 그 영화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화되는 게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땅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인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구원 받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구별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할 거 다 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 감격을 가지고 매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편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제단을 쌓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그냥 뭐 별거 그런 일 한다고 뭐 떡이 주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만끽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돼요. 막 불받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삶이 뭔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능력이죠, 진짜. 내 옛 본성이 죽어. 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내 생각들이 죽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저축해 놨어요. 어디다가 저장해 놨어요. 그 저장한 것들을 우리가 절기마다 꺼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이 절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막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우리는 정작 믿음의 구원에 아무런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막 담아내는 거죠. 마음껏 부어드릴 수 있도록 그릇을 넓혀가지고 막 담아내는 거죠. 이제 우리가 리셋 하잖아요.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통독하고 말씀 읽었으면 맨날 그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렌다를 보면은 입문의 기간이 있고 대림절 기간이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고 대림절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기간이 있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오고 성육신, 그다음에 사순절 기간, 그다음에 고난 주간, 부활절, 승천절, 성령 강림절, 그다음에 재림과 다가올 세상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승천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교회나 카톨릭, 특별히 그래서 정교 쪽, 동로마 쪽에서는 이 승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승천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그것도 동일한 부활절과 승천절, 성령 강림절이 다 동일하게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를 했으며 제가 이걸 일부러 적었어요. 교부들이 이들 절기들이 좀 묵상을 해보라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나는 게 그치지 않고 이 연간 사이클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고 이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의 초림을 위한 장을 준비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최초의 공유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고 그 결과 이 세상이 이번에는 세상의 공의의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사역에 기초한 영적 달력을 채택했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이 다시 오셔 그냥 천천히 오시옵소서.
나 아직 할 일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위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거한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분과 함께 명령하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성신의 절기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여정을 완성시키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절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심선스코어에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글씨체가 없어서 또 이렇게 글씨체가 좀 바뀌어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절기예요. 대림절 하나님 나라의 절기는 혼 가운데 구속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영혼이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이 본성적인 면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완전히 거부해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세례요한 얘기했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방식이 전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나 수가성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대전환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 안에서 씨앗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차근차근 제가 해야 되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영적 달력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독특한 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달력이요, 그냥 달력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이고 그 기운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구나. 아, 그냥 절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이 고안한 낸 일이 전혀 아닌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달력의 이 핵심은 예수님을 더 깊은 방식으로 알아가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따르라고 주신 그분의 발자취를 발견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죠. 이 영적 달력에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1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영적 달력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요. 이 땅에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되시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우리 삶이 하늘에 속한 장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지, 말을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고 말이 나오는 거죠. 장막 안에 거하는 거. 갈라디아서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낳게끔 해줘. 더 낳게끔, 더 전진하게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던 말씀이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걸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 달력의 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적으로 이제 알게 되죠. 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 내 영혼 안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젠 외적인 부분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진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뭘 받았는지, 뭐가 성장을 하는지 하나도 섬겨주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에 취해 있으면서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관해서 배우게 돼요. 구원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 여정과 아주 닮아 있고 또 우리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여정에 맞춰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위대한 구원의 증인이 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 죽음조차도 죽음 이후에까지 그 자체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구원절기, 하나님 나라 절기가 10주, 그다음에 성육신의 절기가 6주, 성육신의 절기 한 달 반, 그다음에 구원과 겹쳐지는 2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주간, 부활의 절기가 6주가 있고 승천의 절기가 10일이 있고 성령의 절기가 5주가 있고 성교의 절기가 5주가 있고 하늘과의 동반자의 관계 절기가 2주가 있고 종말론적인 시기가 2주로 이 전체 구원의 절기가 이렇게 스케줄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 그 신비로움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절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얻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하는구나. 그냥 사순절, 대림절 이런 거 아니라 그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잖아요.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구원을 다 완성해 줬는데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도 적용해 가면서 하나하나 저축되어 있는 것들을 다 찾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용의 지체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 받은 것만 이거 비교하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적이지. 그런 하나님의 깊은 관계 안에서 두렵고 떨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